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 좀 민감하게요, 잘 이렇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게 궁금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학교를 여기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참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명확하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야 당장 뭐 예를 들어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옮겨라 이런 음성 들려주시면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아니야 그냥 있어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수긍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궁금하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그 김성 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성질 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때로 너무 그게 괴로우니까 성질이 난다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좀 아셔야 된다고, 성질 나는 거 이렇게 뭐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 이걸 시험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인도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쪽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가야 되는 건지, 모든 부분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요, 어떤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부터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요, 참 그 믿음을 먼저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우연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절대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어요. 내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들을 겪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뭐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믿음이 먼저 나에게 소유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이유도 없고, 여러분 사실은 뭐 묻지도 않겠죠. 안 믿으니까 안 묻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또 보통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뭐 선택지를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뭐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보통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택지를 제가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수긍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A, B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A, B 말고도 C, D, E, F, G, H, J 걔는 엄청 많으실 건데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그 선택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부합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이 A고 B고 요 둘 중에 A고 B인데 C, D가 아니고, CD는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마음에 드는 건 A, B인데 이거 못 고르겠단 말이야. 내 능력으로는 못 고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이 양자택일 중에 뭐가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럼 제가 속으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둘 다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타이밍을 먼저 깨닫기 전에 믿음과 그리고 뭐부터 갖추셔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부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부터 갖추셔야 됩니다. 선택지가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나의 선택지와 다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곳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사는 그냥 이사가 아니에요.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사 팍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가다가 강도 만나서 모든 가사를 탕진하고 자기 목숨조차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족장 시대란 말은 언제든지 재산을 다 수탈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1000km가 넘는 그 지역을 직선거리로 1000km예요, 여러분. 그럼 돌아서 가면 직선으로 못 가요. 거기서 가나안을. 왜?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내 가축들 데리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승달 그 지대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무모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뭐죠?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뭐 들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하란에 들렸어요. 중간쯤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니 말씀 붙잡고 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뭐 미리 죽었고 뭐 조카까지 자기가 또 떠안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뜻 때문에 갔지만 그 뜻 안에 뭐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는, 뭐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씨를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75세에 도착해 가지고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 5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 80세.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80세가 더 젊은 나이에 속할 수 있겠죠. 조금 그때 약간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0세가 됐는데 안 태어나. 그래, 좋아. 참을만해. 그래, 5년 좀 기다려보자. 5년이 또 지났네. 85세.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 90세. 안 태어나. 자, 거의 85세, 90세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자, 누구를 이제는 태어납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을 차라리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니, 사라를 통해서. 아니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순종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잖아요. 안 믿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드디어 99세가 됐어요.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이제는 뭐 포기다. 하나님 말씀 안 되나 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뭐 이제는 끝났나 보다. 여러분 아니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뭐 로또 구해 오고 뭐 역사도 일어나고 뭐 또 뭐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엄청나게 불러가지고 거부가 되고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응답 안 됐다니까요. 아, 거부가 되면 뭐예요? 자기 죽으면 끝인데 그 누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99세가 됐죠. 본인도. 누구도, 사라조차도 뭐가 끊어집니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보면요. 언제냐? 나의 선택지가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 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으로도 안 돼요. 아니 젊은 친구하고 다시 결혼해도 안 돼요. 이제 남자 99세 본인도 이제는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누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자가 문제예요. 아담이 문제였고 이 아브라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부부는 뭐 진짜 일심동체인가 봐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사라도 웃고 막. 그 믿음의 웃음이었습니까? 비웃음이었습니까? 비웃음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다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되게 뭐라 하시죠? 사라한테. 네가 나를 웃었다면서. 아니다. 넌 분명히 웃었다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드디어 체험한 겁니다. 뭐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이 분명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시간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뭐부터요? 순종할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딱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보세요. 모든 패턴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아세요. 우리 또 초영이 뭐 세기지리 아시잖아요. 거기 네. 홍해 꼭 갈라야 되나요? 가나안 가는 길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짧은 거리가 있어요. 그냥 땅으로 가면 돼요. 홍해를 가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심지어 뒤에는 누가 쫓아오게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미 출애굽 시킨 거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그쪽으로 모십니까? 우리의 또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니? 그리고 나의 시간표와 뜻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었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수준도, 그들의 지능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스펙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광야를 걷느냐 못 걷느냐예요. 그거를 갖춰야 되니까 홍해부터 끌고 가신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또 물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뒤로 막고 계셨지만 그 진퇴양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여러분 그때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꾸짖습니다. 그 뉘앙스가. 누구를요? 모세를요. 왜? 가만히 있을 타이밍이 아니고 물에 들어갈 타이밍이다. 기도만 하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물에 들어갈 타이밍이다. 자,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벌레벌떡 이제 깨달아가지고 뭐예요? 들어가잖아요. 갈라놓고 가라면 누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 홍해 쪽으로 가는데 이미 갈라져 있어. 막. 신기하다. 막.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여러분 갔는데
바다가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가운데 길이 딱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가 벽처럼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수족관이 되는 거지. 맞죠? 수족관. 홍해 안에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난 잘 모르는데 뭐 상어도 있고 뭐 있겠지 다. 지나가면서 보면 볼만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수족관 아닙니까? 미리 좀 갈라놓고 하나님 가면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쪽으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가 보다. 수족관으로 만드시네. 이러고 갈 건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맞죠?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다니까요. 다 응답해놓고 다 준비는 해놓으셨는데 가시적으로 하나도 안 보여. 갈라놓지 않아. 절대 갈라놓지 않아. 여기다 가르쳐주지 않아. 애매하게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왜요? 그러기 이전에 믿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자세와 태도를.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평상시에 늘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알아요.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시간표가 안 오면 하나님 타이밍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정탐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한 달이면 가는 길을 40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 가게요? 40년 돌아가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그들은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맞죠? 자기들은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차지할 수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은 10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뭐 해야 돼요? 또 돌아가야 돼요. 자기들도. 그러면 여러분 갈 때마다 그 인간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교회잖아요. 광야가. 그럼 뭔 말이야? 매주 본다는 얘기네. 그렇죠? 아니지. 걔네들은 매일 보지. 그 인간들을. 불신앙했던 그 인간들을 매일 보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40년을 지금 헛고생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헛고생 아닙니까? 40일 만에 가는 거리를 40년 돌아간다는 게 헛고생이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이라면서. 탓할 수 있지 않아요?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저 화상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바로 가나안 가는 건데 막.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에 보면 하루라도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가요? 지들 때문에 지금 40년 돌아가는데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불평 원망한 사람 누구예요? 본인들인데 본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타이밍을 모르니까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 왜 안 보이잖아요.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제일 고생하는 거 맞잖아요. 광야를 걷는 게 뭐 쉽겠어요? 가장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가장 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끊임없이 상황과 현실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런데요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함께 걷고 있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뭐가 없어졌어? 그래 알았어. 굉장히 제스처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순종의 자세와 있는 사람 믿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자기는 잘못 없이 어떻게 보면 40년을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악산지, 이산지를 뭐요? 나에게 주소서. 다른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갈렙의 능력으로 그 안악산지를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간표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타이밍을 아니까 하나님 저거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거인들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누구의 땅이 됩니까? 칼렙의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 시간표를. 그러면 A냐 B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선택지가 나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확률이 거의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제 삶만 봐도 그러는데요. 제가 계획한 대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 서기까지. 솔직하게.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과 졸업과 동시에 저는 사실은 서울 올라가려고 했다니까요. 왜냐면 집이 인천이고, 아니 뭐 대학원도 경기도 쪽에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부산 사람도 아니고, 연고지가 다 그쪽이니까, 당연히 공부만 여기서 하는 거였으니까, 고신대 신학과 딱 끝난과 동시에 저는, 경기도나 서울 지역 가서 해야 되겠다. 그거 놓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졸업만 되라? 빨리 올라가야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는데, 마음에 딱 주시는데, 부산에 나무래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안 해본 부산에요? 그러면, 나 서울 가야 되는데. 이 생각했는데. 물론 서울 갔으면 뭐, 선미사마도 안 만났겠죠. 모르겠어요. 지나가던 수련회에서 뭐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안 만났겠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산에 남게 되고 또 교회에 응답받아야 되니까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정확하게 시간표, 타이밍이 맞게요. 손을 내밀어서 남게 되고. 개척도 제가 뭐 하고 싶어서 안 좋아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가는 그 24시 기차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처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다가 또 개척하게 되고, 그것도 하필이면 부산도 아니고, 제가 했던 사역은 다 부산인데, 부산도 아니고 생판, 부산 옆이긴 하지만 생판 한 번도 뭐 역사 때나 맨날 배웠지 뭐 가야 그래 김해 뭐 이래. 지나갈 때만 그냥 맨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김해인가 보다 이랬지. 유일하게 제가 김해 지역에 그때 생각나는 게 신학교 때 수련회를 여기 김해 중앙교에서 그 신학부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마르투스 수련을. 그래가지고 한 번 왔었어요. 제가 여기 김해. 한 번 왔었어요. 한 번. 부산 사역하면서도 김해를 밟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곳에 또 의기하시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제가 바라는 거하고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 본인도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또 안 맞는 스타일이고 저쪽도 안 맞는 스타일이고 그래 항상 우리는 안 맞다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계획과 생각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내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걸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린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 뭔가 그럴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요. 그리고 그걸 다 지금 사인을 주고 계세요. 단지 싫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근데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지나가다가 나무를 봤더니 물들고, 어느 날 봤더니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사인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계속 가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러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계속 소스를 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내 뜻과 계획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러니 40년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쁘다, 그 말도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또 괜찮아, 걸어도 돼. 고생하겠지만 괜찮아.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걸어보는 것도 그래, 괜찮아. 그래서 왜? 걸어봐야 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이뤄 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와 뜻이 있다는 거, 기한이 있다는 거, 그 타이밍이 언젠지를 곰곰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깊이 기도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계속 사인 주고 계세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거,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잖아요. 여름이 다가와요. 그럼 뭐부터 바뀌어요? 옷을 준비하잖아요. 여름 입을 옷들을 하나씩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빨기 시작하고, 그러면 드디어 입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당장 추워지니까 이제는 겨울옷 꺼내고. 어찌 여러분 그걸 모릅니까? 알잖아요.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느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한데, 그걸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평상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입니다. 예배도 포함입니다. 그런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어쩔 때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A이고, 어쩔 때는 B고, 어쩔 땐 D고, 어쩔 땐 F고, 이런 거예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유기적이라고, 생명이라고. 예. 그래서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뜻을 묻고,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결정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내가 탁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탁 갈 수 있는, 내 감정이 조금 안 맞을지라도, 아, 나 저기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선교 가야 됩니다. 선교의 은혜를 주십시오. 단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그들과 저는 아닙니다. 어디 갈게요? 네, 아프리카로. 김종우 선교사님 선교 마인드는 있으셨거든요. 어디입니까? 네, 탁 보내. 인도네시아 가셨잖아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김종호 선교사님 보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신 한국인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았다. 얼굴이 좀 시커매가지고 똑같이 생겼거든. 내가 봐도 인도네시아 정통복 입으면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 사람 같아요. 하나님 참 정확하게 인도하시다. 저 같은 사람 가면 확실히 알아봐요.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라는 거. 근데 선교사님 가니까 전통복 입으니까 못 알아봐. 처음에 갔을 때 아직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하잖아요.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알고 계속 떠들더래. 자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내릴 때 알았대. 내릴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었냐면서. 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그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 거지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부터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혼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앞에,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와 태도부터 갖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타이밍을 알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지만 그때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먼저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